오늘 본문은 잠깐만요. 발을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네, 최후의 만찬. 이 오늘 읽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날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밥을 먹고 계신 것이 제자들하고 다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마지막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주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날 내일 아침에 이제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12제자와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먹는 자리예요. 3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을까요? 성찬식을 한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왜 발을 씻기셨을까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거기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요거를 오늘 하루 종일 요거만 보겠습니다. 13장 1절 거기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왜 발을 씻기셨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 어떻게 보면 리턴 타이밍, 다시 리턴 돌아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가 부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일을 마무리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할 때 여행을 이제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다 보따리를 싸고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마무리를 했냐?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으셔서, 후회 없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다 최선을 다하고 싶으셔서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셨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자주 농담하시는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후회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또 베드로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 난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할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발 씻어주면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가룟 유다 좀 있으면 발 씻고 나서 나 팔러 나갈 거 다 알고 계셨고 내일이면 베드로 나 모른다고 할 것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하필이면 얼굴을 씻어주실 수도 있고 손을 씻어주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인자는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어요. 누구를? 우리를 섬기려고 왔어요. 그래서 섬김의 극치가 바로 무엇이냐? 죽으셨던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 내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족식과 이 발을 씻기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둘 다 어때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 발을 씻는다라는 건 그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사막을 걸어 다녀야 하고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늘 어땠을까요? 지저분해서 더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와갖고 발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인도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잖아요. 발 씻어주는 하인은 고참일까요? 신참일까요? 고참이에요. 제일 신참. 신참으로. 제일 바닥인 하인. 하인 중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의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하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까지 섬기냐? 종들 중에서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처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왜 우리 웨이터들 보면 그 서빙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리고 발을 다 씻기고는 수건으로 또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씻는다라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푼다. 세례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이 씻는다라는 발을 씻는다라는 동사가 세례랑 어원이 같아요. 세례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었다가 눈이 떠지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여기에 씻다라는 동사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하고 씻다라고 동사가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진다라는 것,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씻다라는 거하고 세례를 주는 거하고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이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해주신 그 일,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러 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물과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참 신기하죠? 이 의미를 몰랐어요. 발을 씻겨줄 때 몰랐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해줘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자기한테 닥칠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넘어갈 거야. 내가 넘겨지게 될 거야. 그들은 나를 사형시키고 사형을 언도하고 나는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을 거고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거야. 그렇지만 예수는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냐? 선생님께서 그 영광의 날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실 때 저 한 사람은 오른쪽에 좌의정해 주시고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생겼고 모욕을 받고 침을 뱉고 채찍에 맞겠다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그날에 저를 우의정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좌의정으로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말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장 6절 한번, 6절부터 쭉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네, 여기까지요. 아니다. 네, 여기까지요. 베드로가 발을 씻기니까 당연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황송하고 자기 자신이 막 부끄러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찮은 종이, 가장 밑바닥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씻어드려야 되죠.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훌륭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볼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안 된다고 그러실 것 같죠? 베드로가 순수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예수님 발을 씻건 말건 씻어주시니까 좋다, 아유 개운해라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싫어요. 아유 안 돼요. 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베드로는 또 그때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자기가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 제가 밤새자고, 제가 이 직업이 어부잖아요. 이 강을 다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돼가지고 옆 배가 와갖고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 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세요.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저는 더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더러워서 발을 못 씻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냄새나고 더러워요. 어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대통령도 권세 잡은 자도 다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러운 채로 냄새나는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내 발을 맡겨드려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씻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와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발을 씻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런 겁니까 주님? 주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까? 저 그러면 머리도 씻어주고요, 저 손도 씻어주고요,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야,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목욕한 사람이야. 괜찮아.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욕은 뭐고 발 씻는 건 뭘까요? 그러면요, 목욕은요, 구원을 말해요. 목욕은 일회적인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용서가 됐다. 예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꾸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씻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가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본드를 우리가 이제 뭐가 물건이 뚝 부러져 갖고 그걸 붙이려고, 강력본드를 붙이려고 하면요, 거기 더러운 것들 그래서 먼지를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붙여야지 잘 붙죠. 거기 뭐 이상한 게 막 붙어 있고 그러면은 못 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매일매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목욕했지만 자꾸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딱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막 꽃이 만발을 했잖아요. 목련꽃이 막 만발을 했고 벚꽃이 만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꽃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와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붙어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발을 씻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의 발을 다 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을 안 해도 되지만 너희 매일매일 발로 밟고 다녀서 더러워진 발을 우리가 안 밟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네. 집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걸어 다니잖아요. 너희가 매일매일 발에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나와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이며 계속 읽을까요?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매일 발을 씻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나와 상관이 있어. 나와 매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깊어지고 밀접한 관계가 되길 원해. 두 번째 또 하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 섬김을 너희도 이웃과 같이 섬겨주길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영상 보내드렸는데 그 박주정 교육청 교육장님 영상, 이 시대의 참 스승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이 박주정 교육장님은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참된 스승이라고 해서 이희호 여사가 이분을 아주 참된 스승님은 이 사람 정말 진짜 사람이다, 진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707명을 집에다 데리고 살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물론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고1 어떤 예화 중에 그 고1짜리 남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하고 딸을 다 버리고 가출해 버렸어요. 엄마가 없이. 고1인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누나하고 자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뭐 다른 데 재혼을 했는지 나가버렸어요. IN이야 나가버리고 연락을 안 해요. 엄마가 안 와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젖어가지고 늘 잠자고 누워있어요. 늘 술 냄새가 막 풀풀 나고 술 주정을 하고 있어요. 누나는 유흥업소로 다니고 집을 나갔어요. 이 고1짜리 아들은 혼자 집에 남아가지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감옥을 6번, 7번 정도 다녀왔대요. 고1인데 벌써 감옥도 다녀오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을
이제 선생님, 이 박주정 선생님이 집에다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밥 먹이고 같이 학교 가고, 선생님이 학교 갈 때 같이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사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목을 막 조르더래요. 자는데.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학생이 이 선생님 목을 막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고 나 죽겠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려고 그랬고 나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못하고 자신이 없어요. 난 내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날 사랑해주고 날 자꾸 아껴주고 나한테 자꾸 희망을 주니까 난 더 괴로워 죽겠어요. 차라리 선생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선생님만 죽으면 자기가 살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학생도 울고 이 선생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어린 학생이 희망이 없이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 하고, 둘이 그렇게 사나이들끼리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선생님 저한테 30만 원만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해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가 살 게 있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30만 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나가갖고 이 학생이 구구단도 제대로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가지고 2분의 1이 뭔지 3분의 1이 뭔지 곱하기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사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요번 학기는 못하고 그 다음 학기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 학교에서. 근데 그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 해군 함정에서 하얀색 그 해군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선생님 주례를 해달라고 해갖고 그 해군 함정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서 얼마나, 근데 이런 학생을 707명이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불우하고 그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그런 불우한 학생들 있잖아요. 사랑이 그리운, 아무 사랑도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 사랑이 고파가지고 삐딱한 일에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그게 관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은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으세요? 누구를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범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하고선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사랑해 줘야 합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라서 나이가 어리다고 약자라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요구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번에 그 계곡살인범, 고유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사랑해 주란 말입니까? 제가 저쪽 고시텔에는 그 아래쪽에 조폭부분들이 사세요. 지난번에도 무례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만큼 물이 새가지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 물이 샜는데 이 복도 전체를 도배를 다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도 저는 상대를 해야 돼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평생 참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눈을 뜨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예수님도 모두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랬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멀리 갈릴리로 피해가시기도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3.1운동 기독교 지도자 33인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고요. 일본 군부들을 저격했어요. 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모두를 다 섬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있고 거리두기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다 비굴하게 나의 정체성을 다 굴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폭언하고 폭행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범위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나를 망가뜨리면서 남을 사랑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서로 존중이 오가야지.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지. 해줘도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전제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동기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주는 거가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고유정 같은 사람한테 섬겨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해치면서까지 나를 폭행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협박하고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철한 나의 감정을 차갑게 식히고 나의 그 뜨거워진 감정을 차갑게 식히고 내 할 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남을 멸시하고 자기는 옳다. 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요즘에 많잖아요.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와요. 근데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도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자기는 옳다라고 해요. 근데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일본한테 로마한테 바치는 첩자처럼 간첩이고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는 구석에서 하나님 저의 직업이 참 이게 모호합니다. 우리 민족의 돈을 다 걷어다가 저 로마 이방인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저 세리인 입장이 참 묘하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뭐 겸손할 게 뭐 있어서 그냥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섬길 능력과 섬길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또 그런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것하고 개인적인 거는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은 협업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픈데 뭐 말 안 해도 다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말해야 되죠. 양해를 구해서 다른 사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협업 아니겠습니까? 회사라는 공동체의 협업. 내 입장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위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해 타산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 너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고 마음을 나누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이런 섬김, 건강한 섬김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다 추스리고 냉철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요구하면 그렇다고 참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어떨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입실자가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상에 벌금이 있고 하루 입실료가 있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아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럼 얼마를 요구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뭐 예를 들면 19만 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되겠는 거야. 그 사람 고마울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웠는데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서 선생님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번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대로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화가 나셔서 난리가 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하는 거고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는 선생님을 좀 배려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제가 양보해 드리고 배려해 드려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본인이 정당하다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저의 권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몇만 원 더 받았어요.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늘 상대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인간관계에서 냉철하게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죄악들은 매일매일 물로 씻으시는 예수의 피로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